할렐루야. 고난주일 종료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38장을 부르겠습니다. 김보영 권사님 이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으실 줄 다 아시면서도 절단된 하나님과 저희들의 연결자가 되어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고난주간 종료주일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인하여 십자가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심을 감사하옵니다. 멸시천대 온갖 모욕 가시의 찔림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하셨던 우리 주님, 겸손과 순종과 복종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닮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와 감격으로 성만찬 예식기에 성삼위 하나님과 더욱 돈독해지는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사순절 기간에 얼마나 저희들의 삶과 연결되었었는지요. 주홍같이 붉은 제 흰눈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오직 겸손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강대하심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밭이 참으로 옥토되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닌 행함으로 복되다 하시옵소서. 목자와 가정을 사시사체 물된 동산으로 풍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스대와 선교
그 각 분야를 기름 부으심으로 왕성하게 하시어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라 하신 주님 명령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르지 못한 한국 정세를 올바로 세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선교가족 말씀으로 만나는 예배가 있는 곳에 함께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성가대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종려나무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 예배부, 청년부, 성가대, 봉사부, 여전도회, 통역부, 영상팀, 각 자치회가 충성된 일꾼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은총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께 영육의 강건함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무더기로 죽어가는 전쟁 속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드릴까요? 번제를 드릴까요? 낙헌제로 드려서 감사를 올릴까요? 말씀을 인하여 범사에서 저희들이 구별된 생활을 함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하여 영적 풍요를 누리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8절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같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련한 목소리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은 코와 눈이 싸움을 했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생각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나, 너는 볼품없이 눈이 이렇게 찢어져서 별로 이렇게 이쁘지 않는데, 그래도 내 이 코가 오뚝하게 솟아서 그나마 얼굴을 살려줘서 너는 하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거다. 그랬더니 눈이 대꾸를 합니다. 그래? 너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그리고 눈을 감아버렸답니다. 그랬더니 길을 가다가 코가 깨졌죠. 그러니까 이제 코가 깨지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원수를 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삼겹살을 굽는데 그 상추하고 그 다음에 쌈장을 이렇게 준비했답니다. 근데 쌈장에다가 오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쌈장을 준비했는데, 눈이 냄새를 못 맡으니까 이게 그냥 쌈장인 줄 알고 그냥 쌈을 싸서 먹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먹다가 역겨워서 토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인데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죠? 자기 잘난 맛.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자기 일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고 이 정도 힘이 있다. 물론 뭐 좋은 거죠. 그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좋은 건데, 그것이 자랑질로 가버리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작은 꽁투죠. 원래 겸손이 은혜를 부르는 법입니다. 항상 주님 보시면 늘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셨어요. 겸손한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배척을 하십니다. 오히려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조금 힘 있는 사람도 나를 견제해서 힘을 가하면 살아남을 길이 없거든요. 근데 절대자 하나님의 나를 만약에 대적한다,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게임이.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에게 품으셨어요. 품고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마가에 의하면 이분은 헬라인인데 상당한 식자라 그래요. 배운 게 많은 여자지만 식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니까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란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너무 절박하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대단히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하셨어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다 그랬어요.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절박하게 사정을 하는데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대꾸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 같은 이방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의 잊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온 것이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목사가 그런 말 한마디 했다 그러면 시험 안 들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뜨죠. 그런데 조금 더 심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씀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님 옳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아무리 맞는 말씀이었다고 해도 이거는 그 예수님의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하시는 그 할퉁이 너무 모욕적인 거예요, 사람이. 더더구나 여인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걸 긍정을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먹다 떨어진 음식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심과 동시에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믿음을 칭찬하셨지만 무슨 믿음이죠? 겸손한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 거의 정말 개 취급을 하는 건데 그런 취급을 하는 예수님에게도 자세를 바꾸지 아니하고 옳습니다.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만이라도 달라. 여러분, 사람의 인격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 그걸 못 견딥니다. 대단히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때로는 원수 갚을 생각도 하고 어떻게 이걸 출락인을 할까 이런 궁리를 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하여간 내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다듬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상해요. 길이 닫힌 것도 열려요. 그리고 안 되는 일이 또 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겸하는 사람은 다 열린 길도 막힐 수가 있어요. 전혀 엉뚱한 데서 막혀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의 생명이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잘난 맛 때문에 자기의 그 자랑스러운 자기의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모든 각양 좋은 것들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사울왕이 전쟁에 나갔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 승리한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이겼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대신에 그 전쟁의 승리를 자기에게로 돌려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그걸 좀 부각시켜 주시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가 전쟁에 이긴 그 기념비를 세워요. 이것을 놓고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성공이 미래를 망쳤다. 여러분, 작은 성공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작은 성공, 물론 사울에게는 큰 성공입니다. 생각해 봐요. 그 전쟁에 이겼으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그 프라이버시가 세워지겠어요. 자랑스럽고. 실제로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을 했을 때 그 자랑스러운 일을 내 자랑으로 돌리는 순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 자랑스러운 일을 얼마나 그게 쉽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거는 저도 여러 가지 일을 사역을 해보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나에게로 돌리는 순간 하나님이 되게 좀 괘씸하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사울이 그 성공을 이루고도 나중에 비참하게 생애를 끝내죠. 차라리 사울이 전쟁에 졌더라면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반성하면서 더 주님께 머리를 조아렸을지도 모를 텐데 그 성공이라는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패망의 길로 들어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겸손이라는 말을 그냥 데무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잠프트 데무트라는 써요. 잠프트 무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유한 겸손. 겸손한데 온유한 겸손. 잠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10인 잠프트 뮤티시 und von Herzen der Mütische.
독일어 성경이 아주 그 언어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원래 이 겸손이라는 말이 프라위스라는 언어를 쓰는데 짐승으로 말하면 이렇게 길들여진 짐승을 말합니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잘 길들이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해요. 사람으로 말하면은 다듬어져서 외쪽으로도 온유하지만 내쪽으로, 여기 보니까 폰 헤어젠 데무티시라고 그랬어요. 정말 마음으로, 이제 심정적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건데요. 겸손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약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약한 자리,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사실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달리기를 잘 못해요. 달리기를 하면 맨날 꼴등하는 사람이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 사람이 달리기를 못하는데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근데 달리기를 아주 잘해요. 달릴 때마다 우승을 해요. 1등을 해요. 이 사람이 저는 달리기를 잘 하긴 하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조금 달린 것 뿐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럴 존재가 못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좀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죠. 다른 말로 고쳐 말할게요. 겸손한 게 뭐냐면은 강한 힘이 있어요. 그 은사가 커요. 많아요. 아주 대단한 힘이 있어요. 그걸 통제하는 힘을 말해요. 그걸 통제해서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마음. 그게 겸손이거든요. 겸손이라는 걸 뭘 못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낮아져서 이게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낮은데 뭐 낮출 게 뭐 있어요. 근데 높을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만큼 한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원인과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마음,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보통 그 옛날에 왕들은 전쟁 나가서 이렇게 승리를 하면, 전투 승리를 하면은 아주 강하고 그리고 멋있게 보이는, 카리스마가 있게 보이려고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백마가 아니고 또 그 신천지 이만희를 보니까 또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쫙 이렇게 올린 사진을 제가 봤어요. 이상하게 이단 그 수장들이 보면 백마를 타고 찍어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백마를 타고 찍었더구만. 그 백마를 타고 이게 폼을 잡는단 말이에요. 카리스마 넘치게. 승리의 그런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거기에 승리자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 그 나귀인데, 나귀 자체가 작아요. 나귀 자체가 크지 않아요. 근데 나귀가 엄마도 크지 않는데 그 나귀의 새끼, 그리고 아무도 한 번도 그 나귀를 사용해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겁니까? 한번 상상 한번 해봐요. 좀 우스꽝스러워요, 사실은. 예수님이 승리자로 입성을 하시는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입성을 하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러나 앞으로 멍에를 맬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승리자로서의 퍼레이드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장면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에 대해서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겸손하여 그랬어요. 겸손하여.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 겸손의 왕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겸손의 왕.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겸손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겸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존재들이니까, 원래 낮은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여, 여기 분명히 너의 왕이 임하신다. 근데 그는 겸손하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에 대해서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세요. 본질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레벨인데, 성부, 성자, 성령 같은 레벨이신데 같은 레벨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빠져가지고 낮췄다는 거예요. 예.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비운다는 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웠어.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웠다는 말이 케노우라는 말인데요. 이걸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잠시 이렇게 떼놓았다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떼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자가 인간이 된 것도 낮춘 건데 거기서 또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겸손이 중요하냐면 마음을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도 겸손인데, 이건 겸손도 너무 지나친 겸손인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췄다. 큰 엘카베가 이렇게 짐을 싣고 가득 싣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그 터널을 만나서 터널을 들어가는데 이게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단 거예요. 다니까 차가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찰차가 오고 견인차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걸 어떻게 짐을 이거 다 퍼내자니 이미 이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근데 그때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는데 그때 마치 어린 소년이 하나 지나가다가 그 운전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운전수나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눈이 번쩍한 거예요. 귀가 번쩍한 거예요. 진짜 타이어에 바람을 뺐어요. 그러니까 차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타이어에 바람 조금 빼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낮추시면 됩니다. 마음을 좀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조금만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게 다 은혜가 됩니다. 근데 거기다 바람을 더 집어넣잖아요? 이게 터져요. 이게 더 문제가 커지고요. 뭔가가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좀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모든 게 다 은혜가 돼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8절 하반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우리는 죽어도 복종 못하죠. 절대 순종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게 뭐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과 대인관계를 맺으면요, 안 풀어질 문제가 없습니다. 다 어디서 문제가 꼬여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판단, 자기의 생각을 못 죽여요. 그래서 세상이 복잡하고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성탄절에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에게 기쁜 일이지만 마냥 기쁠 수 없는 날이다. 왜냐하면 죽으러 오신 날이니까.
근데요, 미안한데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 다 죽으려고 태어난 겁니다.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그 생각도 안 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 죽으려고 오실 그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요. 근데 우리는 죽을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조차도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들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한테. 왜냐면 육체의 몸을 가지셨으니까, 우리처럼. 근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땀이 쏟아지는데 땅에 떡 떨어지면 이게 시뻘건 피야. 왜 그렇게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세요? 죽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저도 해보니까 아이고, 이게 성질 하나 죽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화가 확 나는데 이 성질을 죽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 말을 참아야 되는데 이걸 또 못 참아. 그래서 또 뱉어. 그러면 그 말 한마디 뱉은 것 때문에 또 이게 복잡해져. 여러분, 자기를 매일 죽여야 됩니다. 죽이도록 힘써야 돼요. 바울 사도는 매일 자기를 친다 그러다가 조금 뒤에 가서는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나를 죽이느냐 못 죽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죽이면 성공하지만 나를 못 죽이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늘 인간적 이성과, 요즘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로마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늘 두 영이 싸워요. 육체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늘 싸워요. 맨날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육체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워낙 내가 육체대로 살았던 세월이 많아서,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났는데 거듭난 영이 몇 살 안 되니까 마치 약속의 자손 이삭이 육신의 자식 이스마엘, 14살 때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14살하고 한 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14살이 이기죠. 갈라디아서는 그걸 비유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그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항상 육신의 생각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까지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다가 실전에 들어가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육체대로, 자기 이성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편할 대로. 조지 뮬러라는 분 잘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라 그러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너무 훌륭하니까 이번에 전기를 쓴 분이 있어요. 피어슨 박사라는 분이 그 조지 뮬러에 대한 그 일생을 그 전기를 쓰는데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그의 삶이 가능했습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 많은 어린이들을, 고아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런 인격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때 뮬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제가 확실히 인간 이성을 가진 나, 육체에 속해 있는 내가 확실히 죽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그러고 나니까, 나를 죽이고 나니까 조금 예수님의 생각이 삶이 이루어지더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생각밖에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고 응답이 되고 그 어린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자아를 죽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아를 못 죽이면 신앙생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17살 됐거든요. 이삭이 100살 만에 얻은 늦동이니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한참 지금 사랑이 물어 익어가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물이 뭔지 아시죠? 배를 가르고 더러운 청자를 다 끄집어내서 불살라버리고요, 각을 떠야 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제사법이에요, 그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근데 그런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네 자식 바쳐가지고 너 그 아이 목사되게 바쳐라. 우리 그것도 잘 못하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내 아들을 목사를. 주의 종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데 그런 거를 그런 고통스러운 그건 나인 땅게 그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라는데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꾸나 반항이 없어요. 질문도 없어요. 지체도 안 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해요. 그러고 그냥 바로 밭으로 갑니다. 저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뭔지 조금 이해가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또 달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마치 예수님 잉태하듯이 그렇게 성령의 방법으로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25년 만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다시 선물 가져가시겠다는데 뭘 거기다가 토를 달아요. 아니면 뒤집어서 너무 화가 나버린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다시 달라 그러실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갖다 바쳐요. 그게 뭐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다시 살아서 이삭을 데려오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 됐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버네포 목사님은 믿는 사람들만이 순종한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저기 높여주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좀 띄워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에 코스트 하면서 제가 주제 강의하면서 끝부분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본질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 본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거다. 코스트라는 목적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코스트를 왜 하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이 코스트를 하는 거다.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오늘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을 했더니 순종은 내가 했는데 순종을 한 사람이 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었더니 순종을 하고 죽기까지 복종을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겸손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기고 이길 수도 있지만 지고 이기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죽어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어서 사셨잖아요. 져서 이기셨잖아요. 낮아져서 높아지셨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진짜 핵심 교리라니까. 우리 그 교리를 잘 적용해야 돼요. 그 원리를 배워야 돼요. 상대방에게 내가 복종하고 또 복종했더니 상대방이 나중에는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진짜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호산나 호시안나 갤롭트 자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종려나무는 열대지방에서 서식하는 나무인데요. 땡볕에서도 잘 견디는 나무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나무라 그래요. 코코스누스가 바로 이 나무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실 때 한 서너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겸손이었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매여 있는 나귀. 본문 2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르시되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신 것만이 아니라 그 가지고 오는 단계부터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메인 나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육체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왜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그 나귀를 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두 번째는 5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우리에게는 많은 멍에가 있어요. 가정도 챙겨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취직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멍에가 있어요. 그런 멍에들, 우리에게 있는 숱한 그 멍에들을 벗겨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인데요. 30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의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한 번도 인류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신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것.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철학 사상이 문화를 꼽혀서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고도 그 문화를 그대로 취득해가지고 그 문화를 로마의 문화로 이렇게 전수를 합니다. 그 문화가 너무나 귀하고 그 전설들이 너무나 좋아서 로마가 그걸 다 취해서 써먹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모든 걸 다 망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만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이게 뭐죠?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실험해보지 않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를 죽여서 내가 살고, 너를 눌러서 내가 높아지고, 너를 쳐내서 내가 다 차지하는, 그게 세상 논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누르고 너를 높이고, 나를 잃어서 너를 얻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고, 이런 논리예요. 역설적 진리라. 이걸 한 번도 시도해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시려니까 한 번도 타지 않았던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나귀들 중에서. 오늘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19장 4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려고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니까 바리새인들이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못마땅했어요. 이거는 왕에게나 던질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긴 해요.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조그만 나귀를 타고 가시니까 이상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마음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덕이 심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찬양이 온전치가 않아요. 실컷 호산나 찬송하려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재판석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또 소리를 질러대는 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걸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결론이 조용히 하게 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왕으로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당신 이러다 신성 모독죄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조용히 좀 잠잠케 해라. 그때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저 굴러다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안 높이잖아요.
그러면 돌들을 들어서 높일 수 있어요.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 안 하잖아요. 돌들을 들어서 헌신시킬 수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잖아요. 돌들을 들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돌에게 내 영광의 자리를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고난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 앞에 교만이라는 교자만 나와도 우리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에요. 쪽팔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창피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디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어요. 저 늘 교회에 와서 저기 앉으면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힘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앞에 어디 감히 얼굴을 쳐들고 교만을 떱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 같은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세리 같은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던 세리 같은 사람.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과 같지 않은 거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런 교만 떨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교만의 교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나를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는 거예요. 목사가 교만하잖아요. 그 교회 망하는 겁니다. 저도 더 겸손해질 수 없어서 늘 고민이지, 뭘 드러낼 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내놓고 얘기할 게 있어요? 다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할 말이 없는 거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외침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늘 겸손하셔야 돼요. 늘 자기를 통제해야 돼요. 인간성, 이성, 자기 자랑, 자기 의시, 자기 과시, 자기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이거를 컨트롤 해야 돼요. 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이 인간적인 이런 이성들을 다 죽여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겸손히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오직 겸손이 뭔지를 조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직도 교만이 있다면 다 죽여주시고, 그리고 다 비우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겸손을 보면서 아버지, 그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말이 있겠습니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바로 성만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하는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인데요.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원래 이 성만찬은 그 뿌리가 유월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 이렇게 발라서 그 죽음의 신이 이렇게 건너뛰도록 했던 사건이 있죠. 출애굽 사건 때.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데 그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신이 건너뛰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건너뛰었다 그래서. 그래서 죽음의 신이 건너뛰게 했던 그 사건이 양의 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양의 피가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 유월절에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바뀌는데요. 율법에서 은혜로, 구약이 신약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제사가 예배로,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바뀝니다. 점진적인 발전에서 다 바뀌어요. 오늘 그래서 이 성만찬도 6월절의 연속이지만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피,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또 예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만드시면서 죽으심을 기념해라. 안댕켄이라 그러죠. 예, 인너롱 오다 게데시니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잊어먹기를 좋아해요. 예,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우리나라에 국경일 있잖아요. 제헌절, 광복절, 중추절 많은 절기가 있는 것도 그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만찬은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늘 하셨어요. 예, 그래서 12 제자와 더불어 함께 이렇게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몸이고 피를 이렇게 포도주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피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임 목사님이 이렇게 성만찬을 이렇게 거행할 때 떡을 드리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살입니다. 또 잔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럴 때 그게 진짜 피, 진짜 살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을 가졌다. 상징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그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베푸신 만찬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베푸는 만찬은 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하긴 미국의 대통령이 베푸는 만찬은 10만 불을 내야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만찬은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만찬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몸과 살로 피와 살로 이렇게 자료를 삼아서 만드신 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보다 더 귀한 만찬이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마시면 안 되고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지금까지 제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그 성찬을 받으시고 잔과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데무트 찬양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또한 내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또 살찌고 피 쏟아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아버지 오직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헤아릴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억만문제일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와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로도 복을 허락해 주셔서 스스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더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는데 많이 빠지셨네요. 빠진 분들 좀 연락해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부활절인데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마치면 우리 옆에 자리에 가셔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가족 교제를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는 바로 하나요? 예, 여기서 바로 찬양 셀 모임이 또 있습니다. 예, 그 사이 우리 남은 분들은 다 가셔서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그 끝나면 또 여전도회 지금 바자회가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 날 우리 교회 저쪽 잘에서 바자회가 있는데 그 바자회가 아마 모르겠어요.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겠나 싶은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여전도 회원들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회의로 모인다고 합니다. 예,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인데 오늘 빠진 분들 다 좀 나오게 하셔서 다음 주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부활절 특별 헌금 봉투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저기에 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특별히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만찬을 위해서 우리 봉사부장님 좀 멜던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음식을 좀 준비해서 공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봉사부장님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음식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 행사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대면으로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프라이탁은 학교고 가게고 뭐고 다 문을 닫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신앙적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 다 나오셔서 7시에 여기서 특별 카프라이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4월 6일이죠. 4월 6일은 다음 주는 부활절이고요. 4월 6일은 여전도의 주간 명의 채취하러 가는 거 우리 여전도 회장님에게 이훈희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7일 날 주일인데요. 일단 1차 창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월 14일 날 바자회 할 때 물건을 좀 거기 창고에 있는 물건 좀 내놓고 가능하면 다 처분해야 됩니다.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그날 바자회 때도 팔고 또 이베이 같은 데 올려서 그 값이 나가는 것들은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분을 하고 최소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토요일인데요. 오후 3시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나머지 물건을 이쪽 잘로 옮기거나 또 제3의 장소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감기 환자인지 알러지 환자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저보러 인사합시다. 오직 겸손으로 승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Sage der Dr. John Zihe, dein König kommt zu dir, jumpt mütig und reitet auf einen Esel und auf einen Füllen der lastbaren Eseli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불뚝불뚝 기어나오는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며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잠깐 일어나시죠. 네. 지금 그 독일 학교 측과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딸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존귀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 연주관도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다같이 또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부활주일 우리 다같이 모여서 주께 공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